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불편한 믿음이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함과 위로와 안식만을 주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 첫 번째 사역지인 어디입니까?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낯선 곳이고 사람들도 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이 결국 약점이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누구를 예로 들까 하다가 얼마 전에 TV에 나온 한 소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 배유진이라는 소녀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혼혈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소녀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나이지리아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런 혼혈 소녀가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어려서부터 많은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소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은 한국에서 일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것은요 피부가 한국인보다 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피부색, 다른 얼굴 이 소녀는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과 다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열등하게 작용을 하고 또한 단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모델 활동을 하다 보니 이 단점이 모두가 자신에게는 장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과거에는 단점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TV나 어떤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직함, 성실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성실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냥 보통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튄다. 때로는 독선적이다. 아니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는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그리고 본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장점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조금은 감추고 싶은 아니면 때로는 남들처럼 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서 생각한 그 한 사례를 보듯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본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
장점보다는 약점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약점을 선택한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자, 이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사실 별 큰 준비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도시로 어떻게 갈지 여행 계획도, 또한 현지 그 도시에 대한 현지 조사도,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금이 넉넉한 상태에서 떠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정을 했겠고요. 현지 조사는 그냥 그곳에 가더라도 유대인이 있겠지. 또한 바울은 헬라어를 잘 할 줄 아니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겠지라는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본인들이 써야 될 비용을 스스로 벌어서 다니는, 어떻게 보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느 한 도시에 갔는데 본인이 전하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여러 차례 죽음의 위험도 겪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겠죠. 어떻습니까? 잠깐 생각해도 이것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장점인 것보다는 오히려 불리하고 약점이 많은 그런 선택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말씀에는 그들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도시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의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바보, 이 지명입니다. 바보라는 곳이죠.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딱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인 동시에 하나의 선지자로, 보니까 그를 마술사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이름부터 좀 특이하잖아요.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마술사라고 불리웠던 이유는 그가 좀 신비한 능력과 어떤 뭔가 남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선지자이면서 마술사로 인정받는 이 바 예수가 로마 총독과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총독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총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보라는 도시의 가장 유력한 인물인 로마 총독 옆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때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총독의 마음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회방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고 나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아마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바 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 이들이 전하는 말이 거짓이다,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회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총독의 마음이,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총독의 마음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빼앗겨 버리면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생존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지위와 위치만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을 회방 놓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이, 또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기존의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일단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수용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점들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이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은 둘째로 놓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무조건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도, 물질주의도, 자유경쟁도 교회는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게 유리하니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토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회방하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유리한 자리에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회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당한 처벌을 내리시죠. 따라서 바울이 그 바 예수를 책망할 때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헤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먼저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또한 그것을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한 길은 나에게 유리한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일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또한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나의 장점을, 나의 이익을 최우선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나보다 구원과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불편한 것을
또한 우리에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할 때 비록 우리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가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번째 사역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이른 도시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가 거기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그런 모이는 장소죠. 따라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복음의 증거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구약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죠. 출애굽과 사사시대와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역사가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러나 시편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에 귀화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는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겉으로만 보여지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안식일에 더 많은 시민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45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비방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전한 신학이 달라서가 아니죠. 모든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다시 말하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 두 사람이 와서 우리의 홈그라운드죠.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에 와서 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니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영향력이 불안하고 힘들어지자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며 결국엔 그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나눴던, 그들이 지키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새로운 복음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본인 그들의 마음에 더 와닿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함께 공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내용을, 그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만, 일정 부분 포기해야만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진리처럼 보이는, 옳게 여겨지는 것을 내쫓고 그것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것, 특별히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가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 신학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당했던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또한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과 본인은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자리와 자기 이익과 또한 자기 집과 가족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해,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 불편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건 단점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그런 조건을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니 500년이 지난 후에, 아니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자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진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습을, 다른 마음과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이 결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약점 또한 단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불편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얻었다, 많은 것을 누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며 불안한 가운데 결코 자기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기 존재감, 자기 지위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세상을 향한 기득권은 다 내려놓은 고향과 같은 곳을 떠나고 익숙한 것보다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고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제 자립이 필요한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우리는 나머지 것들도 우리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하다고 우리 손에서 빼앗기는, 잃어버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더 확실한 약속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손에 쥔 게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잠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약하고 부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과 시련의 상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처럼 마지막 날에 영광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익숙함과 편안함 가운데서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는 좀 다른 선택을 믿음의 선택과 의와 선택을 내려 불편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세상의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또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 평안함을 구하기보다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불편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길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